우리의 생명이며 우리의 힘이신 여호와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우리가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고, 또한 오늘 연합 남전도의 입을 통하여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고백드리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박수를 한번 더 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으로 우리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믿음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믿음 보이나요? 믿음 안 보이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믿음은 내가 믿음이 있는 것인가? 또한 있으면은 어떠한 모양일까? 또한 크기는 얼마일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은 쉽게 보여지지도 않고, 또한 위험 가운데 자주 나타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성경 말씀 속에서 여러 곳에서 보면 여러 위인을 통하여서 정말 멋진 분들을 통해서 믿음의 모습들이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믿음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또한 크기를 가늠해 볼 수도 없고, 그렇지만 분명히 있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일진데, 어떻게 하면은 이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가 이 믿음을 더 키울 수 있을까를 상고해 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박국서 3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높은 곳, 나의 최고 높은 곳, 최정상을 다니게 하시리로다. 엄청난 고백이죠.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신앙의 간증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최선을 다해야 할 이유는 성도는 높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이고 또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 신앙을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와 같이 그 선수에 비교되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할 것을 오늘 교훈하면서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씌워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가 값지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림픽 선수 입장으로, 올림픽 선수의 각오로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표현을 하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최선을 다해야 믿음의 표현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전심전력을 다하셔야 할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없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육상 경기는 달리기가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에서 시작해서 착지에 이르기까지 가장 체력이 많이 소모되는 그러한 경기 중 하나입니다. 이런 힘든 경기지만 고대 올림픽에서는 각 종목에서 오직 한 명의 우승자에게만 이 월계관을 씌워주고 시상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들이 그때 받은 상은 화관과 월계관 그것뿐이지만, 화관과 화관뿐이지만 자신이 출신 도시로 돌아가서 도시의 명예를 높였다고 각종 혜택과 물질적인 그러한 상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한 사람밖에 상 받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렇게 올림픽 우승하는 선수처럼 최선을 다하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므로 적당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같다 했듯이 그렇게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트기가 승객을 싣고 이륙할 때 연료가 가장 많이 소비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에서 38절 말씀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이 다른 것은 목숨을 다해서 섬기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바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다고 연로하다고 우리 마음까지 연약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몸이 약하다고 사탄의 시험에서 우리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날이 가까운 그날 아시죠? 우리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방해되는 죄를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너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니라 했습니다. 고대 올림픽의 경기자들은 보통 10달가량을 열심히 훈련하고 경기에 임한다고 합니다. 이때 경기 결과를 위해서 음식과 오락과 수면 등에 있어서 철저한 규정대로 절제했다고 합니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이길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딴 황영조 선수의 고백을 기억하실 줄 압니다. 연습하는 과정에서 그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지나가는 차에 뛰어들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정도로 충동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선수들은 훈련시키는 자들이 훈련시키는 감독이 막 악마의 모습으로 보일 만큼 고된 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쉴 때에도 조건 없이 그냥 쉬어야만 합니다. 바로 자기가 임의로 시간을 갖고 시간을 내서 자기 시간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 세상의 욕망을 절제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우리가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단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이렇게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림픽 경기 때 그 마라토너가 코너를 그러니까 코스를 이렇게 표시해놓은 이정표를 몰라서 42.195를 다 완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실격 처리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해야 하는지 우리가 똑바로 알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닥치면 믿음을 버릴 확률이 큽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22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에도 우리들은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우리들을 내 영광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어진 자들이라고 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이런 것으로는 우리에게 조금 부족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미쳤어도 주를 위해서라는 바울의 신앙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성경 말씀대로 해야지만 합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미 없이 행동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은 기계 부속이나 전자의 회로와 같아서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바로 그 증거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경계에서 룰을 지키지 아니하면 퇴장당하듯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 신앙생활을 하라는 교훈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그들은 복음의 진리대로 하지 않고 바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제를 하면서 구제를 합례하고 나팔을 불면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봉사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거나 칭찬을 기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저 은혜에 감사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화목을 도모해서 해야 하지만 바로 봉사에 참된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교회는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독불 장군이 되어서는 우리가 안 되겠습니다. 바로 화평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마케도니아의 명장인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그 알렉산더 대왕이 통치할 때 동명이인이 그 막사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알렉산더와 다르게 같은 이름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너무나 나쁜 병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알렉산더 대왕의 귀에 이 병사에 대한 나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병사의 행동 때문에 자신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웃음거리가 되었기 때문에 알렉산더는 심히 불편했습니다. 그 알렉산더 대왕은 이 소리를 듣고 그 병사의 막사로 어느 날 찾아갔습니다. 그날도 이 병사는 술에 취해서 바닥에 엎드러져 있었습니다. 대왕이 오셨다는 소리에 그는 소스라치게 놀라서 토끼처럼 일어나서 격려를 했습니다. 그때 알렉산더가 그 병사를 보고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병사 이름이 알렉산더인가? 병사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라. 내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내 인생을 바꾸어라. 이렇게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름대로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제 이름은 승희가 있습니다.
이을성자 기쁘리. 기쁨을 이어라는 뜻인데 기쁨을 이어라는 뜻 참 좋죠. 이름대로 살기를 소망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도 각자 이름 참 좋은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각자 이름대로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사는 저와 여러 성도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다시 살아나셔서 더 높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다면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귀한 자리, 복된 자리로 불러주셔서 은혜 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름값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